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부터 우리 33절까지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5절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느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 중직자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 정수기 필터 가정에 배달하고 또 설치하고 또 가정에 쓰는 큰 용품, 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제품을 가정집에 배달해주고 설치하는 우리 회사, 우리 남가주의 그 회사 본사에서 일했답니다. 본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했는데 일이 바쁘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디파트먼트에 가서 전화도 받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응답을 해주는데요. 그때 경험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디파트먼트 일할 때였답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께서 전화로 불평을 하시는데 이 막무가내로 하시더랍니다. 차근차근 거기에 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려도 불평만 계속 하시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더래요. 암만 해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여자분이 갑자기 공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로 권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더 공손해져서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데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정수기 필터와 다른 제품들을 가정에 배달하고 설치하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정에 배달하고 설치하고 다녀와서 일하는 자신이 교회 중직인 줄 아니까 하는 말이 교회에서 훈련 좀 잘 시키세요. 불평을 자주 한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배달 나가면 아주 까다롭게 막 그렇게 하신대요. 실컷 험한 불평을 듣고 나오다 보면 입구에 교회 달력 다 걸려있고 그 다음에 옆에 권사 임직패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남가주에 꽤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상이 가잖아요. 믿지 않은 분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막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에서는 막대하지 않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막대한다는 얘기잖아요. 폄하하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서비스 받는 거니까. 또 배우자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대하듯이 좀 상냥하게 좀 대해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같은 교회 목사, 중직자들이 가정에 가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언중유골이라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개개인이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 사는 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사명, 콜링이라는 책을 쓰고 콜링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1차 소명, first calling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마다 소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2차 소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말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직업, 사역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2차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역으로 부름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임 사역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스키니스라는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부름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오너로,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인플로이로 일하는 것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2차적인 소명.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소명이 각각 다른데요. 그런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쓴 그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짝퉁 하나님, 거짓 신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 뭘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도와주는 직업은 뭘까? 그런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살려면 어떤 직업을 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직업을 통해 내가 못 살게 되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Successful life. 그게 Counterfeit God, 이 짝퉁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한국의 그 과학자들 키워내는 대전에 있는 대학이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 배상민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나는 3D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나왔고요. 또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그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 강의 나와서 그 사람 타이틀 밑에 뭐라고 붙었냐면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 있잖아요. 우리 LA에 있는 파사데나 디자인 스쿨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경쟁해서 그 파슨스 스쿨의 그 교수가 되는데요. 세계 디자인 상을 전 세계 디자인 어워드를 주는 게 4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4가지 디자인 상 디자인 어워드가 미국에 하나, 독일에 2, 일본에 하나 있는데요. 그 교수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로 2번의 상을 받았다는 이 2번의 상을 받으면요 주가가 엄청 올라간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에요. 나는 3D다 하는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꼭 뭐 같습니까? 십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MP3 플레이어예요. 이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조그만 MP3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피면은 십자가같이 생기고 이게요 그 비즈니스 위크에 했는데 이 디자인이 어떤 상을 받았냐면 미국 어워드에서 애플 디자인 팀을 누르고 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에 왜 갔느냐? 미국의 파슨 스쿨이라고 유명한 대학에 있다가 왜 갔느냐? 그 삶이 자신이 받은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카이스트로 갔다는 거예요. 파슨 스쿨에 있으면 훨씬 더 유명해지고 그런데 카이스트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디자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파슨 스쿨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세계 어워드를 2개 받은 그것도 굉장한 일이래요. 뭐 일생도 한 번도 못 받는 건 대부분이니까 2개 받았는데 카이스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을 쓰자고 한 다음에 전 세계 4대 어워드에서 13년 동안 55개의 상을 받았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보니까. 그 정도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이것도요, 이게 디자인에서 뭐냐면, 판매 전액을 전부 자선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다녀온 다음에 나는 풍요로운 땅에 태어났다. 마실 물 걱정도 하지 않고 먹을 거 염려하지도 않고 잠잘 곳 염려하지도 않는데 나는 교육도 잘 받았는데 이게 당연한가?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아프리카를 돕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는 이유가 있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을 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자기 전 세계 90%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 파란 이게 전기 하나도 안 쓰고 사용하는 가습기예요. 여러분 가습기 써보면 그 전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곰팡이 이런 균이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곰팡이균 하나도 안 생기고 전기 하나도 안 쓰게 만드는 가습기예요. 자기 디자인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기증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이걸 러브 팟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2만 원, 3만 원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까이 본 거예요. 이쁘게도 생겼잖아요. 근데 저기 밑에 물이 들어가고 전기가 뭐 하나도 필요 없고 저기 하면 계속 증발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것 같은데 모기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모기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라리아로. 모기장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스프레이, 어떤 스프레이냐면 소리 스프레이. 저 스프레이를 들이면 5m 안에 모기가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뭐 배터리가 있습니까?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안 되니까 저거를 디자인해서 1분만 흔들어주면 4시간 동안 저 소리가 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2분만 흔들어주면 8시간 내내 모기가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를 사면 아프리카에 하나를 기증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디자이너의 핵심은 뭡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창의력을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재능을 사용할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보니까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 나라에 보면 역시 디자이너답게 옷도 뭐 핫바지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한복을 개장해서 입고 다니는데 아주 독특한 분인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더라고요. 자,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2차적으로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깍듯이 대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죠? 적당히 대하는 것하고 깍듯이 대하는 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게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건데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깍듯하게 돼요. 다 같이 쫓아해보세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깍듯이 대하면 우리 집에 배달 나온 사람, 우리 집에 뭐 설치해 온 사람 그렇게 함부로 못 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지만 막 대할 수 없잖아요. 깍듯이 대하면. 컴플레인 할 거 해야죠. 필요한 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나 막 대하는 거하고 깍듯이 대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도록,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쓰는 것처럼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감정 컨트롤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부지간에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되고, 오래 참지 않으면 자녀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많이 있지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건 단점, 장점 이런 것을 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일터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6장 6절 7절을 보면 주인과 상사와의,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주인과 종업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섬기듯이 기쁘게 하십시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에베소 6장 8절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성실하게 행하면 각각 그 갚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 주인이 까다롭고 너무 짜가지고 그렇게 안 갚은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있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있죠? 독이 깨져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갖다 들어부어도 밑으로 다 셉니다. 그런 거 많아요. 앞에선 버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런데 조금 벌어도 밑에 딱 막혀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쌓입니다. 함께 일하는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주인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같이 대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이 종업원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된 여러분, 종업원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티노라고? 아니면 뭐 신분이 없다고? 아니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 있죠? 여러분 다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일터에서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혹은 주인으로, 혹은 종업원으로, 혹은 동료들과 함께. 그 다음에 많이 보내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자, 목사만 소명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원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다 사명, 2차 소명이에요. 그리고 일터에서 주인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 하는 것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적당히 알아서 지내는 게 아니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가정에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부부가 교회에 다 중직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요, 몇십 년을 불행하게 샀습니다. 교회에서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불행하게 해서 각각 거의 나무로 사세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제가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가까이서 아는 저로, 목사인 저로.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라기 하면 꽤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멀쩡한데 속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상생활 가운데 부부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 나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종 부인들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하면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소리를 질러버리든지 버럭 소리 지르든지 짜증을 내든지 나가버려요. 무슨 남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는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남자가 그렇습니다. 다른 남편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 거지. 그잖아요. 부부 전문가의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시애틀의 심리학과 교수인 존 고트만 박사분이 있어요. 이분은 특별한 게 뭐냐면 다 동의를 얻어서, 부부의 동의를 얻어서 다 CC 카메라를 우리 리얼리티 쇼 같이 쭉 몇천 쌍을 다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노멀한 생활을 하는 거를, 그래서 분석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와 갈등 중에 있는 남편의 85%는 거의 대부분 점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왜냐하면 부부가 입씨름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비난하면 남편을 압도하는데요. 아내 생각은 이런 입씨름이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을 더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얻는 데 실패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속에서 점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크리티시즘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심장 박도 군수는 올라가고 화가 난 자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전문가 지켜보니까 85%의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거꾸로 무슨 일이 생기면요, 부인이 갖는 감정, 이모션은 별로 생각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비디오를 잠깐 보여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남편이 요리를 잘 못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요리 못하니까 음식 시켜 먹자, 배달해 먹자. 여러분, 진실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가진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한다고 직접적으로 막 배달해서 시켜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 젊은 사람들 많이 해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혼 안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사랑해서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대답 못해요. 사실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많은 아내들이 부부지간에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쪽에서 얘기하면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잘못된 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잔소리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부인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떤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자, 결혼 상담 전문가인 에머슨 에그리치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해서 한 거예요. 이 Love and Respect라고 하는 사랑과 존경이란 책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한글 영어로 되어 있어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왼쪽 보시면 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아내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클이 점점점 우리가 말하는 악화일로로 갑니다. 그래서 The Crazy Cycle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존경할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계속해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Crazy Cycle이에요. 이런 Crazy Cycle이 시작되면 가정이 행복한 스윗 홈이 되는 게 아니고요. Crazy Place가 됩니다. 아주 미저러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건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21절 남편과 아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는 게 뭔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뭔가?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것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한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Divine Institution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개발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러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일이 많으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사명인데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33절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해 줬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솔루션이에요. 원래부터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리모트 컨트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뭐 젓가락으로 쓰든지 이거를 막대기로 쓰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리모트 컨트롤을 써야만 이게 본래 기능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방법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가정이, 부부간에 행복하고 원활한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 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말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사랑을 기대합니다. 근데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아내는 나를 존경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존경을 원하고 존경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디자인한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문제 전문가들이 아내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부정적인 비판을 듣기 시작하면 남자로서 나를 경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를 경멸한다, disrespectful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들을 존경해 주길 바라기 전에 스스로 존경받을 만하게 좀 행동을 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your respectful and pure conduct, 이게 뭐냐면요, 당신의 존경스러운 태도를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전혀 믿지 않으니까, 남편이 전혀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런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존경스러운 얼굴, 존경스러운 말투, 존경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부인들이 화나죠.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왜 내가 존경스러운 말투와 얼굴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그냥 화난 얼굴로 싸워보세요. 경멸하는 말투로 남편을 대해보세요. 잘 고쳐지는지 실험해 본 다음에 알려주세요.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 리스펙트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 생각, 행동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존중해주고, 아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자동차를 앞서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러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그건 다 당연히 남자가 하는 거지 하면서도 속에서 기분이 좋다는 거죠. 부인이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다른 남자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쉴 때 2주에 한 번씩 제가 청소를 담당해서 합니다. 버큐물 하고 물 걸레질을 하고 그러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봐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더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건 남자들이 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아마 아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걸레질한 마루가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다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뻐요. 그래서 막 아파도 하고 싶어. 제가 몸이 막 몸살 기운이 있는데도 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받는 느낌, 칭찬. 사실은 남자들이요, 약한 존재들이라 부인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말소리, 얼굴 표정, 결혼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내들을 향한 질문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행동하려고 했던 거, 남편에게 이게 경멸한 걸로 느껴질까? 남편을 존경하는 걸로 느껴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좀 천천히 말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respect,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을 때 애정의, 사랑의 감정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항상 원해오던 사랑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도,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중요도에서 아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아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남편들만 힘차게 읽어보세요. 남편들만 크게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이 나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머슨 에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준 서제스천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에너자이징 사이클이에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보이면 아내를 인커리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자신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리스펙트, 존경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존경을 받은 남편은 활기가 생겨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에너자이징 사이클에 점점점 활기를 띠는 거예요. 아까는 크레이지 사이클, 점점 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삶의 우선도에서, 프라이어리티에서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놓고, 그래야 아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 향해서 좀 존경 어린 표현, 존경 어린 말투로 표정을 보이라는 거예요. 존경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 어린 감사의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남편에게 정말 존경을 다 보여왔는데도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거꾸로 사랑을 다 보여왔는데 아내가 나의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랑과 존경을 보여도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나에게 보상이 없는데 나는 배우자에게 그러면 사랑과 존경을 계속 보여야 하는가?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계속 하라는,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당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 간에 본인과 자녀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계속 구타가 일어난다든지 그걸 수수방관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에게 1달란트 준 자에도 2달란트 준 자에게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이루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 지켜보았고 내가 행한 존경, 내가 표현한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상식적인 것이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천양지차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향한 무조건적인 존경, 아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듣지 못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워드 사이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은 부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부인의 남편을 향한 존경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게 리워드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다 얻지 못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39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하고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집안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보는 나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괴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용받는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서의 모습, 남들이 다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왜 일터에서 일하면서 주인으로서 일하면서 종업원들을 대하고 커스터머를 대하고 벤더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에서의 모습과 왜 차이가 많이 나게 사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와 같은 차이를 줄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간구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야 나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깍듯이 대해야,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Finally,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하나님의 strength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서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차이를 줄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